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도록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날들이 새로운 것 같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뿐더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만, 그러나 육체를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고, 우리로 또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54편) 제목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54편 표제에 따라서 다윗의 맞서길, 다윗이 우리에게 지어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이 나와 있는데, 물론 모든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악기는 당시 수금과 이제 비파였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양하는 가사 노래입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지었고 음악적으로는 어떻고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떻습니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3장의 전체를 보아야 그 배경이 아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아마도 한 5, 6년 정도 되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도피를 할 때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자기가 머문 것도 아니고 상관이 있는 성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에 와서 자신의 동족들을 지금 치려고 한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도피 생활 중에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쉽지 않는 환경인데 이런 것에서 자기가 돕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한 마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려움에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신의 동족의 위험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도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과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지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적 교통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속에 묻혀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깨닫고 그가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누군가 사울에게 구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아마도 나를 숨겨주거나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통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일상에 돕든지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인지 상관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 너를 넘겨줄 거다. 참 사람의 마음이 그죠.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잖아요. 그와 함께 85명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거 잘못하면 사울한테 자기들도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모든 가치 기준을 삼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안 그렇고 나는 의리가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뜻을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었기에 다윗에게 기도하니까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해서 간 곳이 십광야입니다. 근데 십의 사람들은 뭐 순수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알린 거죠. 다윗이 여기 와서 수풀에 숨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돕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을 주고 어떤 고통을 줬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자신의 절친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다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힘을 얻어라. 그리고 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인지는 모르지만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지요. 다윗한테는. 그렇게 하고 요나단이 떠나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다윗이 지었었던 시가 54편.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 지었을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와서 자신이 짓고자 했던 성전을 못 짓고 아들에게 넘겨주기 이전에 여러분 그 회막을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많은 과거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었던 시라고 보이는데 이때를 회상해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 그것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54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4절에서부터 7절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믿음인데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는 그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믿고 지은 시, 이게 이제 54편인데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어려움이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이것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54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힘입니다. 이걸 빼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보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방에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신에게 조금 더 근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다윗이 자신에게 근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요. 골리앗을 죽인 적도 있고 동물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을 엄청나게 죽였었던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계신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그래서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면서 묻고 기도하고 그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좀 보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이지요. 그게 뭐지요? 3절에 나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일날 사람들의 행태도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생각하면서 낯선 자,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해서 자신을 지금 죽이려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도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게 무지입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을 때, 이 교만이죠. 이럴 때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주인이 되죠. 육체적인 생각과 뜻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게 된 믿음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현재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쁜 일 못하고 나쁜 말 못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합니다. 또는 1대1 있을 때 하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 사람 눈앞에 있을 때는 자기 잘못을 못 드러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뭐 세상 형태가 그렇지만 이 죄를 도모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러면 여러 사람이 눈앞에 많은 죄가 함께 있으면 이 죄처럼 안 느껴지나요? 그 속에 숨을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갖는 자들의 행태, 세상에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행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홀로 생활하잖아요. 이럴 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할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홀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생활하기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아이를 노출시켜야 돼요. 빛이 없으면 죄를 지어요.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볼 때 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죄를 지으니까.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믿고 나가면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가서는 죄 짓고 교회에서는 죄 안 짓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순간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냥 우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죄 짓게 되면 믿습니다. 사람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 속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부터 7절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항상 돕고 자신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도 얼마나 참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확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의를 따라 뜻을 따라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악을 갚아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이 뜻을 따라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에게 뭔가를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이 너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과거 형태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원하신 분이 아닌데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냥 아예 고백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헌제, 감사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감사제는 무언가를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함이 생겨서 드리는 게 감사제인데, 낙헌제는 그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서가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지금 이 낙헌제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에 감사함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의 이 환난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가 아니고 반드시 건져 주심을 믿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미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지금의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시다. 낙헌제를 드리십시다.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십시다. 반드시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도피생활 10년 중에 앞날이 캄캄할 때,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셨노라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시편 54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환난과 고난을 받고 악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 구원하여 응답하심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모든 어려움들을 다 보게 하실 정도로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낙한 죄로 아무 조건 없이 자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우리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한번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각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기름 부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사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자신이 사울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는 1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일로 거룩한 직분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는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주어진 일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는 도전과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사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깊고 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다윗처럼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적 교통을 끊임없이 항상 평소에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미리 하나님 앞에 낙헌 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로 영광을 돌려 똑똑히 눈으로 보게 하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따라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이 모든 생명에 위협하는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날을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알고 고백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됐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 육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라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광자에 나아가고 모든 모임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모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일의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모임이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경 강좌가 한 100여 명 정도 현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아니하면 제자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성경 강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믿음이 성숙한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성경 강좌 시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일을 위해서 성경 강좌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세상의 다른 날과 따로 구별시켜 우리로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영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으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성경 강좌와 각종 모임과 기도 모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영적 활동이 이 주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날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을지라도 이 거룩한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경 강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씀에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강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양육되는 귀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있는 모든 모임마다 아버지 그 모임이 수가 작고 많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여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여 하나님과 평소에 깊은 교통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시간 되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 출신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자라났는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오니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주의 종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가진 지혜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본연의 그 의무를 감당하게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또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에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갈 길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사 학업의 복을, 아버지 배우자의 복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악을 물리칠 만한 믿음의 복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웃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이 전주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고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또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구현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뜻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